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뭘까?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지만, 세상의 자녀들은 죄의 문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또한 주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일생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67절, 68절부터 읽었는데 6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등장하죠. 사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가랴 선지자는 6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지 통치하실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영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길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것은 당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다. 그래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구원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면 세상의 문제는 주님이 풀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8절에서 6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나의 죽음의 문제를, 내 일평생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속량해 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버림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때로는 추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를 잘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대접받기 원합니다.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칭찬 대신 욕을 먹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우리 주님은 정반대를 위하여 오셨어요. 태어남 자체, 존재 자체가 죽기 위하여 오신 유일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대신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고통, 죄, 악함, 죽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음 앞에 당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까지도 은혜와 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육신의 장막이 꺼짐은 영생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오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는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여 주시니 오늘 주님,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모든 원수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71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떠내려가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을 이겨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악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아보니까 자신의 살아온 모든 인생, 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맡겼더니 그 일을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나를 가게 하셨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그 외롭고 힘든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 하나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마찬가지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을 다 주님이 맡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일은 주님에게 맡기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에게서,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예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가 사망의 음치를 담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주님은 내 편이라.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수학에서 수학과 신학을 공부한 18세기 영국 최고의 역사가이자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그 책을 아마 혁명사를 쓰신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어요.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모든 원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서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장 큰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강의 문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심과 염려, 모든 세상 일들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모든 원수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 내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산다면 오늘 여러분 세상 일 앞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 일을 맡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고통의 문제,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힘겹고 넘어지고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이 메마른 인생, 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당신이 다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눈이 펑펑 오는 겨울날, 어느 겨울날 이제 집을 나가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인 무디 목사님을 쫓아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걱정이 됐어요. 저 눈길에, 저 빙판길에 아들이 넘어질까 봐. 아들아, 눈이 와서 미끄러우니까 내 손을 잡아줘. 그때 아이는 아니에요, 됐어요. 아빠 손 안 잡고 갈래요. 나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눈밭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버지 무디 목사님은 또 얘기하죠. 내 손을 잡으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그 아들이 그러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주세요. 요 새끼손가락 하나 달랑 잡고 신이 나서 눈길에 뛰어가다 그만 빙판길에 꽈당 미끄러 넘어졌어요. 응?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아들아,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내 손을 잡으라고 그랬지 않느냐. 응?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손을 잡으라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길을 갔어요.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지려고 하면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지려면 또다시 붙잡고 일으켜 세워줘서 그 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잘 눈밭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간다면, 아니,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 이전에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붙잡으신 손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려고 하면, 환난 가운데에서 쓰러져 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지친 몸 일으켜 주시고, 병든 몸 일으켜 주시고, 문제 있는 인생 세워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또 원수와 모든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 다음에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 손 잡고 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능력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가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75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종일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뭐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기쁨.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 모든 인생의 문제 맡기기만 하면 무겁다 하지 않아 하시고 다 맡아주셔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기죠? 없습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원수가 아니야 한번 해주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원수이신가 보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졸업반 학생들에게 꼭 읽히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게 살아라. 뜻없이, 이유 없이 너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미움받을 용기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목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넘어지는 인생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섬김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너무 잘 섬기는데 왜 그것까지 하게 하냐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 섬기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죄의 모든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드릴 때마다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말해요. 근데 그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주님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사시다 가십시오가 아니라 나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섬김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자가요,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결이 뭐예요? 구별되어진 모습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모습, 삶, 그것이 있는 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그리스도인들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렇게 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아멘 좀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주님 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결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으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결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낼 능력이 성결인 거예요. 능력.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주셨기에 살라라고 하는 것이지 없는 것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인간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미워하니까 목사님한테 지금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 우리 중에는 없죠. 그러니까 웃으셨죠? 우리 중에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결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말이에요. 새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새 사람의 옷 입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직장의 구성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 사업장에 일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말씀하셨습니다.
성결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기독교의 핵심이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결의 삶이 그게 핵심이래요. 핵심.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의예요. 의가 한자로는 오를 의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결한 삶의 모습은 반드시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의예요. 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 앞에서도 저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삶이 존중되어지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인정 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의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가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신 주님과 해결되어져서 함께하는 그 인생이 바로 성결과 의예요. 이 성결과 의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세 번째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는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이겁니다. 두려움 자체도 맡겨라. 너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두려움 내가 다 거두어 가지 않았느냐. 내 원수들이 치려고 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치려할 때 내 삶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하지 않느냐. 너를 구원하였지 않느냐. 너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게 했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살아라. 그 두려움 자체조차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오신 목적 맡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 힘들어? 그것 줘. 너 아파? 그것 줘. 너 해결 안 돼? 그것 줘. 다 맡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 없는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 손에 붙들려지면 되는 것, 이것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걱정거리 다 주님이 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면 나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 주의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